요즘 보면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명품 백, 옷, 가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와 비슷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거의 관건이었다면, 근데 요즘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AI를 보면 얼굴도 그대로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요. 성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구별하기 쉬웠거든요. 성도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또 목자도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 구별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고 삶에 진실함은 없어요. 정말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는데요. 그 성경 지식대로 살지 않아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진짜들이 오히려 가짜들에게 위축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그 마지막 때에 너는 속지 말고 진짜를 강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네가 실망하고 위축되고 시험 받는 거에 너 좌절하지 마. 말세가 그런 거야.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야 잘 사는 것 같고 가짜로 살아야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는 나중에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로 인정받고요. 가짜는 폐기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더 철저히 외로워질 수 있고 더 철저히 마음의 상처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지하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짜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진짜의 기준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가짜들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5절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상당히 길죠. 근데 요즘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어떠세요?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런 악하고 잘못된 모습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로 시작해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사랑함으로 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남을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거역하더라.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를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아니 오늘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내가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내 주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요, 많이 배운 사람도요, 신앙이 깊은 사람도요, 아주 힘든 시기에는 결정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화평해지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외로움 사라지면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만 사랑하세요. 근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나를 사랑함으로 더 외로워지고 나를 사랑함으로 더 가난해지고 나를 사랑함으로 더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집니까? 가난해집니까? 비방받고 무너지고 상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고 나의 것을 뺏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진짜면 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터는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어떤 것들이 강력하고 아무리 비방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진리고 질서고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을 쌓으시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이 1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고난받고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개인의 놀라운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읽어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진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부적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양과 질을 얘기할 때 양이 1번이고 그 다음 질이 2번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건 저의 어떤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양적으로 해도 중심에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건 있어요. 솔직하게. 실수도 하고 신앙에 열심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저는 그 안에 진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인데 진짜인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은가? 성경은 읽는데 그저 귀로만 듣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나의 푸념과 그저 나의 헛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부적은 아닌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중심은 아닌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를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필요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받으려면 먼저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역설적으로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외로움의 근본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나의 것을 나누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고 그게 경건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 지저스 처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가짜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짜인 나를 보고, 두 번째는 가짜 교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짜 교사가 뭡니까? 거짓된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절대로 앞에서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오고 뒤에서 옵니다. 속여갖고 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짜는. 여러분, 진짜는요 배우면요 내 삶에 정확하게 그 열매가 보여요. 근데 가짜는요 그런 것처럼 보이고 내가 봐도 느낌이 좋고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몰라. 내 필요함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그런데 가짜는요 아무리 해도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왜? 잘못된 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분에서 나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나무 못 키우거든요. 주면 죽여요.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다 키우는 법이 있더라고요. 물도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냥 매일 주면 죽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이 한 달에 한 번 물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한 2달, 3달 넘어갔더니 말라 죽더라고요. 까먹고 안 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만 쌓아도 가짜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를 가까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화폐 감별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화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별하는 줄 아세요? 가짜들을 연구하지 않아요. 뭘 연구하는 줄 아세요? 진짜만 연구해요. 진짜만 만져요. 그러면 나중에 가짜가 그냥 티가 나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진짜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여러분, 그 기준이 진짜 안에 있으면 명확하게 구별되어져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안에 있으면 구별돼요. 그런데 이것이 섞여 있는 곳에 가면 분별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까? 나는 진짜 목사일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근데 오늘부터 우리 진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로. 세상의 생각, 세상의 분위기,
지식 학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1번으로 둬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1번을 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상황을 분석해야지. 상황을 먼저 보고 말씀을 하면 그것이 뒤바뀌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교회가 흔들리는 거고 가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됩시다. 우리 지저스치는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진짜니까 진짜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바뀌고 인정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그 믿음의 고백, 일들 진짜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짜인 것처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은 것을 느끼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을 못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믿음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열매 아닙니까?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재산이 많은 교회.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선한 일이 말씀의 그 목적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결과로 얻어졌던 열매가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그 목적,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라면 그 마지막 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가 진짜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신앙, 진짜 교회가 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합류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지저스처치,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가짜를 소망하고 가짜를 부러워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진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안에 있습니다. 진짜인 예수님만 붙들면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영광, 승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없다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 십자가에는 영광보다는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줍니다. 승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상급으로 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오늘 앞에 나열되어 있던 그 수많은 가짜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오늘 철저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치료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거기에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고 예수의 은혜로 치유로 받고 예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1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시 또 정시 수능 모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실력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지저처치 진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